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70면입니다. 구약성경 370면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 앞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금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스크론이라고 하였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읽을 텐데요. 36절부터 40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원망하나이다. 원하나니 내게 원하는 양털을 심하게 하소서. 원하는 내 양털만 말고 그 전적인 이슬을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살롬이에요. 기드온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유명한 사사죠.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사였던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바알의 신당과 아세라상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안성 시골에 가면 그 장독대 위에 그 산신을 섬기는 그래서 할머니가 물 떠놓고 비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기드온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던 거죠.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움과 의심이 많았습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했습니다. 원래 밀은 어디서 타작하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 곳은 가장 높은 언덕에서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이렇게 타작할 때 갈아지는 바람이 날아가고 알고 보면 이제 떨어지니까 높은 바람이 잘 부는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미디안이 두려워서 이 곡식을 빼앗기는 것이 아까우니까 몰래 숨어서 하느라고 포도주 틀에서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드온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제 진멸해서 찍어서 그걸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려야 할 때에도 그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은밀한 밤에 행한 것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A형, 아주 진한 A형이죠. A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표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실 때 표징을 구해요. 첫 번째 표징이 뭐예요? 네, 하나님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슬이 내릴 때 첫 번째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 있는 마르게 하셔서 저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 뭉치에서 물이 짜서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죠. 다시 확인을 해요. 어떤 표징이죠? 다음 날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시는데 이처럼 기드온의 성격은 소심하며 또한 세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진실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하였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이 죽게 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거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냐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갈릴리 바다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내 모든 은밀한 죄와 과거를 다 꿰뚫어 보시겠구나. 너무 무섭고 떨렸던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왜냐면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속장을 못 받았으니까 아직.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처음에 교회 나오면 믿지 않는 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은 저기 문방구 아저씨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여기서 막 졸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이 평안을 얘기해요. 평안을. 하나님은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던 기드온을 만나 주셨고 심판이 아닌 용서를 선물하시며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원래 구약 시대에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라 거기 법궤가 있고 그 천사들의 두 구름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를 들어갈 때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속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속죄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치세요. 그래서 발목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발목에 줄을 감고 방울을 들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밧줄을 이제 끌어당기는 발목에 묶인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누구 이름을 기도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이 죄사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속죄함, 참된 평안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믿는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에게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평안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 살롬의 단을 쌓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 기드온은 미디안을 완전히 몰아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평온했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틀어 일한 기간은 단 4번뿐이었으며 기드온 이후로는 평온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 이런 글이 있죠. 두려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공포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의 길이가 3km에 달하는 대형 현수교라는 그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남해대교 가보신 분들 아시죠? 남해대교 우리 어르신들은 남해처럼 가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남해대교처럼 큰 기둥이 2개 있고 그 위로 이제 그 철을 연결해서 큰 이렇게 두꺼운 철을 연결해서 다리를 만드는데 공사를 할 때 이 균형을 잡으면서 일꾼들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심장이 막 가슴 쿵쿵 쓸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이건 번지 점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 5명의 인부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떨어지는 동료가, 그 금문교 공사를 하다가 떨어지는 동료가 그냥 떨어지겠어요? 하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봐, 안 봐?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요. 그냥 막 일을 할 때마다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막 가는 거예요. 5명이 죽었어. 그게 더 이상 인부가 이제 죽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밑에 안전철망을 만든 거예요. 안전그물이죠. 그래서 이제 시당국은 인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국리를 하던 중 철망을 만들어 다리 밑에 깔아두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인부들이 추락한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일하면서 갈 때 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있으니까 현기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커스, 옛날에 서커스 가면은 공중에서 3바퀴 돌아가지고 다 손을 잡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맨날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연습할 때 이미 떨어지는 연습부터 해요. 근데 떨어져도 나는 그 그물에 다 나를 보호해주는 그물이 있기 때문에 연습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공중에서 3바퀴를 다 돌 수 있는 거예요. 뭐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 전에 안성에서 60대 할머니가 번지점프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 안전요원이 고리를 안 걸었어. 그래서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그 자리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병원에서 옮겼지만 사망하셨죠. 안전고리가 있고 없고 안전그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원 이 본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철망이 되시고 안전 그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두려움이 현기증을 일으킬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한 끝에서 추락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안전 그물이 없이 살아요. 내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애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도 떨어져도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이별을 해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아유, 잘 됐네.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보다. 또 하던 일이 안 돼 실패해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나 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안전철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내 영혼 평안하다. 실패를 당하고 이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안전철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서커스 연습하는 사람들이 떨어져도 우뚝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공중에서 3바퀴 도는 것처럼 어떻게 참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어때? 10번 떨어지면 어때? 나는 안 죽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 살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이 여호와 살롬이 있었다고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가사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든지 큰 풍파를 만나고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이 무슨 큰 용사예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13만 5천 명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300명 데리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떨어지면 또 어떻고 이별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때 까짓고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악이 뭐예요? 사람들은 최악이 뭐냐고요? 죽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뭘 두려워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린 죄사함을 받았고 우린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우리는 죽는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요. 그 영광의 나라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그 만세만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천국인데 뭘.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살롬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의 평강이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한 승리죠. 이건 뭐 책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미디안 연합군 여러 나라가 쳐들어오죠. 14만 5천 명의 적군들이 막 가보니까 여러분 14만 5천 명이 그 진영이 다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잠실주 경기장보다 더 가득한 사람들이 적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는 전쟁하기 위해서 몇 명인 거냐? 3만 2천 명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전쟁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저는 전쟁을 해봐서 알아요. 뭐 수탄 하나 터지면 죽는 거예요. 이거 총 하나 방 맞으면 죽는 거예요. 아주 밤에도 매복 쓰다가 바싹 소리만 나도요 온몸에서 막 전육이 느껴져. 그 닭살이 이거 쫙 돋아. 여러분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요 죽기 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운 자들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집으로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10,000명과 14만 5천 명이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왜? 세계 전쟁사를 보면 10,000명, 알렉산더는 3만에서 4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페르시아를 이겼잖아요. 20만의 대군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를 보면 10,000명 가지고도 이순신 장군 12척 가지고도 일본 대군을 이기지 않습니까?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왜? 10,0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 이기면 니네들이 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10,000명의 군사를 물을 마시게 해요. 물을 마시게 할 때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 다 보내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요렇게 마시면서 둘러보는 사람들 300명을 선발을 해서 이 사람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해서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서 다 깨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고 외칠 때 나팔을 불며 외칠 때 이 14만 5천 명의 대군이 밤에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기도 하나님 소리가 나니까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죽어요. 몇 명이 죽냐? 12만 명이 죽어요.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15,000명이 도망을 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피곤 하나 이들을 추격하는데 15,000명을 지금 300명의 용사가 추격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병사들이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마을에 도착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니네 도와줬다고 쟤네들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도와줘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 그래 그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니네 다 심판하러 온다 해서 다 죽여요. 적군 다 죽이고 이 사람 다 죽여요. 사사기 8장 10절 말씀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볼에 있는데 동방삼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이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추격해서 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처럼 소심하고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이렇게 쫀쫀하고 쪼다야. 야, 저 사람 뭐 할 수 있을까? 너무 소심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쪼잔하고 쫀쫀한 나는 어디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나는 옛사람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힘이 큰 능력의 원천이신 삼일체 하나님 만왕의 만주의 주, 통치자 심판주.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누구와 함께 했어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12만 명을 뭐 자기가 물리칩니까?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적국들이. 그잖아요. 그냥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믿으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시선을 들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며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마지막인데요. 기도는 장점, 이 사람의 업적도 있고 과실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참 업적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과실도 있어. 기도는 끝까지 겸손하긴 했어요. 근데 욕심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조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3절 사사시대의 핵심 말씀인데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온전히 하였더라. 왕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 23절 말씀의 핵심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시니라.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왕권을 인정합니다. 사사시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참 겸손해.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세례요한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데 선불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겸손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8장 24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내가 왕은 안 될 건데 각기 탁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고리를 다 걷어요. 전쟁에서 전리품이라고 하죠. 금 귀고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야 여러분 우리 진겸이 막 돌 때가 2004년도예요. 금이 한 돈에 45,000원이었어요. 지금은 뉴스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막 한 돈에 45만 원이래요. 야 10배 올랐어.
한 돈에 45만 원? 놀랍죠 뭐. 나 몇 년 전에 내가 한 30만 원까지 오른 건 알았어요. 근데 뭐 돌반지를 살 뭐 그 시기가 없으니까 10배가 올라가 버렸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골드바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기도는 이 금을 걷어가지고 뭘 만들었는 줄 아세요? 에봇을 만들어 버렸어. 제사장에 있는 에봇. 그래서 기도원이 그 금을 덮어가지고 에봇을 만드니까 와 이게 우리 어디 지금 지방에 뭐 황금박지라고 있어요. 그 황금박지고 지방 어디죠 그거? 하여튼 그 지자체는 놀았어 지금. 금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10배 뛰어버렸어. 놀았어. 다른 거는 뭐 솥단지 만든 그런 지자체는 아주 욕먹고 바가지 막 그런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여기 막 금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막 와 금송아지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이 기도원이 만든 에봇이 그 에봇이네 하면서 와서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미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뭐가 된다고요? 몰무가 되어버려요. 우상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또 기도원은 남자가 또 상남자. 돈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상남자는 또 뭘 좋아해요? 여자 문제야. 29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 딸은 안 나와요. 딸은 찾지도 않아 그냥. 아들만 70명. 그럼 부인이 4명이었다는 거예요. 딸까지 포함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2배 쳐야 되니까 140명 낳았다고 생각하고 아들, 딸 140명 낳았다. 그러면 도대체 부인하고 첩이 몇 명이라는 얘기요. 한 사람당 10명씩 잡아도 부인과 첩이 몇 명이에요? 14명이에요. 14명. 평균으로 잡아도 10명씩 잡아도 이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겜에 있는 그의 첩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첩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기드온이 죽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고향 땅 세겜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70명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게 낫습니까? 고향 사람인 내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세겜에서 내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통치하면 당신들은 상당한 지역 발전을 경험하게 될 텐데 나를 도와서 내가 왕이 되도록 자금을 대십시오 해서 군사들을 사요. 건달들을 사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드온의 아들들 한 명 요담 빼고 싹 다 죽여봐요. 요담만 도망가요. 야, 이게 돈과 권력이 많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왕조를 보세요. 조선 왕조 이방원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김씨 왕조 북한 보세요. 김정은이가 자기 형제들 다 죽여.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가져야 되는데 형제가 적이 돼버려. 숙적이 돼버려. 난 기드온이요. 그래서 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에게 2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탄 군사력. 2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이미. 솔로몬이가 그 이방 여자들까지 막 처첩 1000명이었잖아. 그래서 나라를 그냥 동강 내버렸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축복을 가지고 잘 선용하며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으면 좋은데 아이고 이놈의 힘과 물질을 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론 기도원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이걸 살았을 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태종을 보면 견훤이가 왜 돌아서냐고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그 큰아들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정말 후계자로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지 하여튼 그 제일 총애했던 아들을 여러분
끝까지 우리도 겸손해야 되지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배웠죠.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다? 여호와 살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그물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기도원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큰 용사가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히 능력의 큰 원천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게 하신다. 세 번째, 끝까지 겸손하되 욕심을 버려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도 잘 드리고 주변 사람들과 잘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에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펼치고 함께 찬양하기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412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고추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주신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주여!